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 세 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치되면 이제 한 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것과 연결이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는 마귀와 연합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인 죽이고 멸망시키는 미움의 열매, 다툼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빛이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내가 빛이 된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 연합이고 말씀과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6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첫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이 흑암에 가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에요.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곳에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하늘 보좌에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래 하늘 보좌에 그룹 천사로 있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임무를 줬는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마귀뿐만 아니고 다른 천사들도 같이 데리고 떠났는데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거예요. 흑암에 가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그 마귀가 살짝 와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유혹을 당해가지고 마귀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인류가.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움을 신락같이 제사법을 통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이제 이 세상 마귀가 있는 이곳에 마귀가 활동하는 흑암에 있는 그 장소에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이 세계에 사람들, 마귀한테 점령된 그 사람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빛이라고 할 때에는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만든 빛은 그냥 빛이고요. 가시광선, 그런 세계.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가 이제 영이 태어나가지고 이 영이 그 빛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게 빛을 비추거든요. 내 속에 있는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의 빛처럼 빛을 발산해가지고 옆에 사람 마음속에다가 비춰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신비한 세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죠. 이런 세계를 이게 성경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려지게 돼요. 근데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라 그래요. 나 예수 믿고 천국 들어왔는데 왜 또 가락하냐고. 맨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라 그래요. 맨날 뭐 하락하고. So what? 내가 들어왔어. 예수 믿고 천국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들어왔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맨 사람만 먹으러. 여기 똑같아.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고 하고, 너희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양들 생각 안 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은 구름입니까?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가망성이 요만큼도 없는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장서원 권사님. 네, 저는 9절에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우리는 여기 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수없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올라올 때 분별하지 않고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 올무가 되는 것이고 마귀 종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 말이나 여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는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말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주무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번 주 제가 감사했던 것은요. 어제 그저께 저녁에 자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순종해야지 했는데 생각지 않은 데서 전화가 막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묵상을 하려고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저녁에 주셨던 그 마음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자 하고 이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저께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서 제가 그것이 제가 영적 느낌에서 끊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묶인 데서 해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권사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하셨다는 것들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영의 세계는 하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묶여 있는 데서 자동적으로 해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뭐 걱정되는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생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그냥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성령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 게 다 해결돼 갖고 있어요. 내가 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 직접 공격합니까? 여호수아가 절대 여리고성 직접 공격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해가지고 막 이게 직접 내가 그걸 점령을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질병 걸리잖아요. 질병도 내가 막 질병을 점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병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 낫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낫게 해주십시오 해서 막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게 지가 질병을 고치려고 그래요.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묵상이 우선돼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네가 건강이 필요하냐? 내 일을 위해서 네 질병 고친다. 그리고 질병도 병원에서 고칠 거면 병원에 가서 고쳐요. 왜 쓸데없이 내가 그걸 하나님 방법으로 고치려고 그래. 그거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이 강물을 반드시 건너야만 저 부족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이 강물 건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했는지 복음 전하는 열정으로 하니까 무리를 걸어가지고 강물을 이고 걸었다 하더라고. 어쨌든 그 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발달이 돼가지고 옆에 다리가 놓여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 가가지고 옛날처럼 주님 옛날처럼 다시 무리를 걸어서 저 건너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옆에 다리로 건너가면 되지. 왜 네가 이 무리를 걸어가려고 하느냐. 목적은 네가 건너가려는 게 목적 아니냐. 건너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게 목적이지 무리를 걸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는 네가 복음 전파하는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를 내가 건너가게 한 것이다. 근데 지금은 다리가 생겼으면 네가 바로 다리로 건너가면 되지. 여러분 질병도 똑같은 거예요. 질병도 이리 고치나 저리 고치나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약을 먹어서 고치든지 수술을 해서 고치든지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저는 주님의 방법으로 고칠래요. 맹장 걸린 사람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고칠래요. 죽어요. 그러면 맹장 터져가지고 내가 맹장 옆에 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잘라내면 2, 3일만 있으면 낫는다는 거 다 아는데 왜 극하고 앉아있냐고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 그래서 건너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줄 때는 사람 붙여줘가지고 지혜를 주고 어디 좋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 어디 무슨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고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전부 다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쳐주십니다. 목적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자 집사님. 그러니까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분노를 하는 모든 것은 뱀이 하는 짓이구나. 이것은 죽은 나에게 뱀이 속삭이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셨고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본능이 영이기에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안에 애씀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 묵상 끝까지 붙잡고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제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막 애쓰고 그렇게 찾아 헤매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제 내가 너 가르쳐 줄게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이 묵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진짜 의심이 1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 묵상을 만난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좀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고 이제 제가 남편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고맙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나는 고마운 게 하나 있다. 나는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잘 살아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사람이 가지는 감정,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막 감정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막 아우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것들요 전부 다 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 칭찬했을 때 막 기분 좋고 이런 것들도 의미 없는 겁니다. 뭐 감정 상할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내가 막 왕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칭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구나. 내가 이 중에 제일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00% 빠지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거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육으로부터 나오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시라.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막 주님 좋아하는 거, 막 교회 가고 싶은 거, 말씀 보고 싶은 거, 막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 막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거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천희 집사님이 아주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구천희 집사님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혼 같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원사님. 저는 목사님 이번 주에 한 70번 읽은 것 같아요. 오, 너무 잘했어요. 70번 읽잖아요. 여기 생각이 안 떠올라도 그것만으로도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다 지금 낡아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떠올라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제가 달라진 건 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회복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한 달, 두 달간에 여러 목사님들이 매주 수요일, 금요일 선교사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를 아팠는데 병원에 안 가고 한 달 동안 당뇨를 덮고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근데 지금 어머 이런데 저는 약간 이제 그런데 쏠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상하게 약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어디에 쏠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미 성령님이 이제 권사님을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자꾸 인도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가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도 딱 떠오르게 이게 요 말이구나 하는 게 딱 알려지는 거죠. 그런 일이 곧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근데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요거를 70번이요? 70번이 아니고 70번이든 아니 저 그거 합니다. 하여튼 꾸준히 이걸 계속해서 하면은 그게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 읽었던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쌓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무서운 빛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영들의 세계 속에서는 빛이 나가가지고 귀신들이 꼼짝달싹 못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귀신들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목사님,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가 야, 너 이렇게 똑똑해졌어라는 말을 들었어요. 맞아요. 똑똑해졌지. 근데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똑똑한 거거든요. 오랜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화요 묵상반이 새벽 기도회처럼 이게 엄청난 선지자 학교예요. 이게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선지자 학교예요. 이런 데 없어요. 이거 말씀 막 70번씩 50번씩 읽어가지고 말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데도 없죠. 아무데도 없어요. 하늘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씩 쌓여가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의 나라입니다. 영도 생각의 나라예요. 영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역사해요. 귀신들도 생각으로 역사해요. 귀신들도 그 사람한테 생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너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다 몰고 가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생각으로 역사해요. 야, 너 옥상에 가라. 옥상에 올라가서 뛰 내리라 이런다고요. 그러면 나 절대 안 내린다. 그 싸울 때는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뛰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생각이 나요. 이게 오늘 누구 1년 동안 생각 안 난 사람이 왜 생각이 나는 오늘? 그러면 좀 이따가 전화 따고 와요.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많고 다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6절에 자기 척을 떠난 천사들이 마귀인데 이 세상에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호감에 가두었다 해서 가두었는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돌아다니까 오는 사자같이 호감 따로 있고 이 세상에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일날 말씀에 이 호감이 세상이라는 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주일날 말씀이 제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호감이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이 말씀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먼저 좀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에 우리가 너무 맞아. 나도 모르게 물들여져 있었구나. 이 세상은 진짜 허감인데 이 허감 실체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정말 많이 속았고 스며들었고 그런 내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이 허감에서 완전 마귀의 대지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마귀의 밥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철저히 이제 하나님 통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또 마음다짐을 하였고 그 통치를 예전에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이 묵상의 이 귀함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묵상을 알게 돼서 이 영의 말씀을 먹임으로써 이제 활성화시켜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밤에 왔는 거예요. 묵성 잘하셨어요. 이 세상이 흑암인데 공기 맑고 뭐하고 막 이러면은 그 아름다움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육의 세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건 가시광선이거든요. 처음에 태초에 만드신 그 빛 그리고 묻히들은 나라 해가지고 만드신 그 묻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딱 쳐다보면 영적 세계는 다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흑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참빛,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세계의 흑암을 뚫고 참빛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빛의 요 본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가슴이. 그래서 내가 그 참빛을 바라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옆에 사람의 마음에 비춰지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들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 세상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다. 뭐 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 좋고 재밌지만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하는데 가보세요. 아름다운가. 사람 죽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건 누가 죽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까? 밑에서 조종하는 흑암의 생각, 악한 귀신의 생각들이죠. 마귀의 생각이죠. 언제나 생각이 마귀도 생각이고 하나님도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광명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은 흑암의 생각이다. 저는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죽고 또 죽은 게 이제 내 혼이 죽고 내 육체가 죽고 내 영이 죽는 거. 육체도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으면은 열매를 요만큼 더 맺을 수 없는 거죠.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영이 살아있으면은 좀 있으면 혼도 살거든요. 영에서 생각이 흘러가게 되면 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그냥 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사님 말씀이 시댁에서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럴 때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이럴 때는 시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참고 막 차라리 그럴 필요 없어요. 따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변화된 것 때문에 이렇게 잘 해주는 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천사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환경들이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막 청소하는. 이 세계가 너무 뚜렷해요. 우리 아까 죽고 또 죽어 이거 30번 읽었을 때 생각이 딱 나는 거. 그때는 엄청나게 기쁜 겁니다. 네, 정말 기분 좋았어요. 예, 그게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주시기 때문에 이게 큰 교훈이 돼가지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오 진짜 맞다 이렇게 공감을 탁 하는 거죠. 그 듣는 그 사람의 영이 막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종말의 때인지 대한민국이 지금 5년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든대요. 5년 내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요즘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한테 이제 하루하루를 시간 때우는 식으로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푸시 하시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힘써 싸워서 어떻게든 살리는 영, 그 영이 내 안에서 가동되도록 좀 쓰라는 거죠.
다음에 할게요. 제가 지금은 믿음이 약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해요 하는 거는 내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양육해 주잖아요. 저도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속에서 내 영이 자라나고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가기만 해도 악한 영들이 막 짜자잔 하면서 불타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요즘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례식장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렇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이제 식사도 하고 있고 한쪽에서 또 예배 드린 사람들도 모여있고 이렇게 제가 다녔어요. 그 사람들 사이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언제 저 사람은 예수의 영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제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나무집 장례식에 제가 도우미하고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7별을 잡고 금초대 사이로 다닐 때에 그 금초대가 교회라 그랬고 또 7별은 교회에 목사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사용해서 그쪽으로 거닐고 있다. 지금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그 장례식장 사람들 사이에 거닐고 있다. 그런 감동이 탁 들어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이렇게 내 육체를 사용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도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장례식장에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선물해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밤 10시까지 제가 작업하고 그리고 대구로 내려왔거든요. 그 쇼츠 영상 1분짜리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하라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고.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오늘 유다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 속에 모세 숭배사상, 천사 숭배사상,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변질될 수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를 유다가 알고 한 방에 아까 전에 한 방에 뭐 없앤다 했는데 한 방에 조진다 했습니까? 진짜 9절에 이 유다가 한 방에 예수를 이제 갓 믿은 유대인들에게 봐라 그 미가엘 천사하고 마귀 타락한 천사하고 싸우고 있잖아. 근데 그 싸우고 있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잖아요. 모세의 시체, 모세는 시체가 있었는데 시체가 어디 갔었는지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당시에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시체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그 뜻은 우리가 모르는데 괜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의 시신을 여기 모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념교회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모세 뭐 불뱀 교회 하면서 희한한 그 성지를 만들어 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모세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유괴 사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목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완전 핵심을 날린 거죠. 유대인들한테 모세 시체도 못 찾았는데 예수님은 시체가 없이 부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가장 위대하다는 거죠. 사단 너도 나는 네 비방할 자격은 없는데 주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꾸짖으실 것이다. 죽고 또 죽어. 저도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영이 죽는다 하는 그걸로 연결되면서 그 육체가 사단을 숭배해서 그렇게 사용됐던 그런 사람들은 다 무저갱에 다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고 죽어서 계속 지금도 죽어서 그거 다 들어간다는 거죠. 뿌리가 언제 뽑혔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물과 피를 쫙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완전히 뿌리를 뽑았다는 거죠. 뿌리를 뽑아가지고 던져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그거 다 밟고 지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영을 받은 우리.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유다가 에녹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정경이 안 들어서 그런데 에녹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걸 딱 듣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그 유다가 본 건데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성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8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가서 4대를 살았어요. 4대를 살아서 나왔는데 200만이 된 거잖아요. 에녹이 말하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거는 언제 일이냐? 이거는 우리 앞으로 되어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되셨고 우리를 왕 노릇 왕이 아니고 왕 노릇 시키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가 왕 노릇 나는 그 왕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에 들림받은 그 에녹이 본 그게 우리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경건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항상 변론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사단은
꼬고 꼬아가지고 이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로 이렇게 변질될 때 하나님의 살리는 영을 받은 우리가 경건훈련 잘 받고 나면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데 수만 명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거룩한 자들이 그 수만 명이라는 거죠. 솔로몬 시대 때도 성전을 지을 때 성전 하나를 만드는데 15만 명이 같이 동원이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경건 훈련 받은 우리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왕노릇 지금 하는데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정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성전이 살리는 영이 그 속에서 탄생되어서 그도 우리와 같이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지금 이 시대에 왕노릇하게 된다. 이게 현재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사는 현재 이야기. 저는 이래 보니까 유다가 그 시대에도 수만 명이 있었겠죠.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낙원에 가서 또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지금 낙원에 가기 전에 기회라는 거죠.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그 사람들이 뭐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을 했지만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천 년 전에 그 마귀가 지금 똑같이 너를 공격하고 있고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지금 똑같이 공격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이 활동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지금 현재 똑같이 그때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고라가 될 수도 있고 가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깨워줘라.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들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는 지옥 보낸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는 이렇게 신앙에 약간 다운될 때 이제 잡아 일으켜주는 그 역할을 이제 왕노릇, 왕이 막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섬겨서 한 사람이 실족되려 그러면 그 사람도 섬겨서 같이 올려서 함께 손잡고 거룩한 자와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런 유다의 말을 제가 공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미 집사님은 에녹이 예언한 것처럼 왕노릇하는 그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탄생이 되면은 우리가 성전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성전이 돼버리면은 이 성전에서 하늘 보좌의 통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이 나오도록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은 그 말씀에 굴복하도록 돼 갖고 있어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거 아담은 리빙 소울이라 그래가지고 생명이라 말이에요. 생명은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사람들은 스피릿이에요. 살려주는 영, 퀴크닝 스피릿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 우리들한테 탄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곧 성전이 돼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내 속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아라바해를 적신다 그러잖아요, 예수겔서에. 성전은 반드시 물이 나오도록 돼 갖고 있어요. 본질이에요. 그 물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면 내 혼으로 흘러가요. 그걸 담벼락을 넘는다 그래요.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영의 차원을 넘어서 정신의 차원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육의 차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까지 전달이 되면은 육에까지 그 하늘의 통치가 미치면은 내가 하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서 마귀의 일이 나한테서 진멸이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그 상처들, 나의 모든 뭐 이런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내 속에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이 저절로 막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이게 흘러넘쳐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는데 바다가 바로 우리 환경이에요. 세상이에요. 이게 가게 되면은 이게 옆에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이 시대의 왕권이에요. 왕권이 이런 것이지 무슨 내가 세상에 대장 노릇하고 날 따르라 하고 막 카리스마하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연혹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교묘하게 모압에서 주는 관직하고 돈하고 이것을 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하는 방법이 이것들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같이 제사하게 하면 된다. 이런 거 알려준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싹스에 치중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 겉으로는 목회자들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다 헤쳐나버린 겁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애찬의 암초,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온갖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김삿갓이나 이런 정도 돼야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은요, 무지하게 똑똑해져요,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파이팅! 네. 성경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잡혀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됐다.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같이 대화할 때도 좀 똑똑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아주 또 화요 성경 공부 너무 좋은 말씀들, 아름다운 말씀들 많이 나왔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 확실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이고요. 우리가 성전이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은 흑암이 확 날아가면서 생기가 돌아가지고 막 생명이 피어납니다. 아까 황배 집사님이 나무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다 말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나무를 비유로 할 때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짝 마른 나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게 되잖아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이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운영자들입니다. 무의 수위를 창조하는 자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내리면은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경 쳐다보지 말고 이 환경에 오게 되겠나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병이어의 이적. 내가 여기 띄워주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띄워주면 생기고 띄워주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구조를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물고기 밑에 없지만은 말씀이 나한테 오면 내리면 잡힙니다. 그런 천국.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라.